잠언 2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발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하는 23장 4절의 말씀이 됩니다. 23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자가 되라는 요구에 직면하고 부자가 되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텔레비전은 방송하고 연속곡은 이야기하고 광고는 이야기하고 신문은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김정은이라는 여자 탤런트가 광고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항상 광고할 때에 했던 이야기가 부자 됐어요 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연초되면 부자 됐어요가 아주 몇 년 동안 유행하는 이러한 단어가 됐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도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부자 되세요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깊이 있게 파고 들어온 것을 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기도 제목을 더 화려하고 더 영적으로 보이도록 숨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마음속에 진정한 뜻은 하나님께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얻고 누리기 위해서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지혜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대 앞에서 계산하실 터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를 말씀합니다. 23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관원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한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너를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되면 너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저 사람은 관원이다. 그런데 관원에 대한 대부분의 관원에 대한 진정한 정체와 실체를 이야기하는데요. 너가 만일 탐식자이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관원과 앉아서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과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너가 음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다 그래서 그걸 정신없이 먹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하여 목에 칼을 두면서 목에 이런 숟가락 한 젓가락 음식을 넘어갈 때도 주의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3절 때문에 그렇다. 그 진찬을 탐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또 맛있는
그리고 아주 귀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탐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이 관원이 너를 식사에 초청해서 함께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의 숨겨진 간사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순전하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좋아해서 너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닌 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숨은 욕구, 숨은 생각에 너가 놀아나지 말고 그에 동참해서 그와 같은 가치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한 요지 가운데 하나가 부자 되게 애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부자 관원들은 내게 어떠한 더 좋은 사업, 더 좋은 기회를 주려고 뇌물을 받고, 또한 나도 관원들에게 뇌물을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뇌물을 주고 받을 때에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업체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공사가 있다 하면 공사에게 한 30% 가까이를 이렇게 그 로비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회사 다닐 때도 얼마가 로비 비용이냐 그러면 전체 공사 금액의 28%가 로비 비용, 27%, 28%를 차지했습니다. 가령 그것이 10억짜리 공사라면은 1억짜리라고 이야기한다면 1억 가운데 2,300만 원이 로비 비용이고요. 10억 공사라면 2억 3천만 원이 로비 비용이에요. 제가 그 회사에 그런 재정이나 자금 쪽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비용이 어찌 되는지를 제가 퍼센티지나 계산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일입니다. 공사 현장 속에서 직원들을 100몇십 명을 같이 일하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으로 정해진 로비 비용이 있는데 그 말고 더 많은 로비 비용을 현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또 사업이나 공사를 따내기 위해 써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예를 들어 120명이다 그러면 주민등록번 같은 것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 것을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도 월급이 나가는 것처럼, 돈이 매일매일 계산돼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일반 직원으로 가장하고 꾸며서 그렇게 돈을 뒤로 빼가지고 그 돈으로 또 로비 비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술 접대 상무, 술 접대 대리가 하룻밤 이렇게 LG 직원이나 삼성 직원이나 대우 직원이나 아니면 호남석유 직원하고 하룻밤에 접대하고 다음날 아침에 술 먹고 들어오면서 계산하는 영수증을 꺼내놓으면 영수증이 얼마냐 그러면 한 500만 원 됩니다. 하룻밤에 여자 사가지고 준 돈, 무슨 돈 술값 이래서 500만 원짜리 끊어가지고 그걸 회사 돈으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게 복잡한 그런 일을 제가 겪었던 것이 벌써 15년이 넘은 일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 사회에 만연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관원들과 만나고 서로 주고받을 때에 도대체 사람들이 왜 무슨 일 때문에 만난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려고 그렇습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고 힘쓰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돈이 가득합니다. 부자 되기 애쓰는 마음. 더 아름다운 것을 미워하고 포장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돼야지만이 더 복지를 누릴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더 좋은 편리생활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가 돈이 더 많아져야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애를 써서 주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나가는 가운데서 주시는 재물을 만족하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다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지혜나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의 동기 가운데 정말로 부자되게 애쓰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것 이상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움켜쥐려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게 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일수록 돈과 내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집니다. 또한 내가 부자 되려고 애를 쓸 때에 내게 많은 재물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돈이나 부유함이나 명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탐하고 돈을 탐해서 재물을 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사랑을 떠나가고, 그리고 돈만 남고 명예와 명성과 성공만 남는 삶이 되려고 마귀는 이끌어갑니다.
그래야 이 땅의 신자들 가운데 마귀가 얼마나 많이 재물과 돈을 허락해 주어서 그들의 인생과 삶이 많이 무너졌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자 되는 것이 굉장한 큰 특권과 주제가 되어서요. 부자들이 대접받는 것이 요즘에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은 교회야 큰 부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큰 교회일수록 부자들은 참 많습니다. 사업가 장로님, 사장 장로님 등등, 그리고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부자지요. 또 시청에서 공무원 가운데서도 고급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들은 다 부자입니다. 고급 정보가 전부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한 고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뇌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고소당하고 들킨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예 세 발의 피에 불과한 상황이지 일반적인 뇌물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특별한 어떤 타겟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은 드러나지 않는 일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장관, 또한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할 때도 그가 아무리 많은 뇌물을 받아왔어도 그 흔적이 직접 그 당시에 어떤 확증 증거물이 없는 한은 위안위와 넘어가고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땅에는 뇌물이나 돈을 주고받는 것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한 시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하도 사람들이 뇌물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해도 그 권력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500억짜리 사업이 있다. 그럼 그것을 어떤 자기 권력을 이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업체에다가 줘버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업체는 500억짜리 공사를 맡으면 한 100억 정도는 최소한 자기 이문으로 떨어지니까요. 인건비 다 주고 어떻게 하고도 그렇게 되니까 그것만 맡으면 되잖아요. 그 500억짜리 공사를 맡으면 예를 들어 100억이 떨어진다면 거기에서 1억을 못 줍니까? 5억을 못 줍니까? 10억을 못 줍니까? 그래서 이 CCTV나 이런 그런 걸 편의점 같은 게 설치하는 거 있죠.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 때 돈 몇 천만 원, 몇 억들을 들고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인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싹 내놓거든요. 예? 그리고 수표보다는 현찰을 가지고 옵니다. 요즘에 현찰 참 좋아요. 5만원권. 5만원권이면 여러분들 1억이 얼마 되는 줄 압니까? 1억이 요만큼이면 1억이에요. 요만큼이면. 5만원권이 요만큼이면 1억이에요. 그냥.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왜냐하면 10만원짜리 수표보다 5만원짜리도 이제 수표에 가까운 큰 돈이 됐으니까요. 5만원짜리 100장이면은 얼마예요? 100장이면 500만원, 500만원. 그죠? 100장이면 이거밖에 안 돼요. 새돈 500만원이면. 그러면 1000장이 이거면 1000만원이 이거밖에 안 돼요. 1000만원 이거에, 10뭉텅이면 1억이죠? 요만큼 1억이에요. 요만큼 1억. 그럼 10억은 요만큼만 가져가면 10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만원짜리는 훨씬 더 작아졌고, 5만원짜리 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가방, 아니면 요만한 가방도 그냥 이제 작은 이런 박스 하나 들고 딱 오는데, 그게 매덕이에요. 수표는 뇌물이 밝혀지니까 잘 안 가지고 현찰 5만원짜리 지금 이제 사용합니다. 가져오면, 열어보면 매덕이에요. 그런 뇌물을 한 시장이 받지 않으려고 CCTV를 설치해서, 감시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뇌물을 주러 오면 그 사람한테 보시오, 지금 CCTV가 다 찍고 있으니까 당신의 현행범이니까 다시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해도 계속 가져온대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도 뭐 설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설치했는데도 계속 가져온대요. 계속 가져와요. 하루에 몇 차례씩. 그 시장이 직접 한 이야기니까 그래요. 그러면 시장실에 CCTV는 설치하는 게 자기 시장의 권한이니까 다 설치 안 했어요. 한 2명의 시장만 자기가 뇌물을 안 받으려고. 아니 누가 3억을 가져오면 누가 당신 가시오고 꽁돈인데 그걸 안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그게 자기 돈이고 내가 알아서 힘을 실어주겠다 그러면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시장들이 다 상상하지 못할 뇌물들을 받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돈을 받아요. 뭐 시장만 그러겠습니까? 고위공무원들은 시장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찰들만 해도 한 해에 그냥 뒷돈으로 들어오는 돈만 챙기려고 그러면 누군가 지역에서 파출소가 있다면 그 파출소 경찰 같은 경우는 몇 년 안에 그냥 매덕을 버는 것은 여반장인 경우도 참 많다고 그래요. 또 소방서 직원도 돈 참 잘 벌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소방서가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지하에 있는 나이트클럽이나 아니면 소주방 이런 접대하는 술집 같은 데에 지금 당신이 소방 설비가 안 돼서 이 업주 이 가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라고 고발해보고 행정 처리해보면 장사 못하니까 한번 들리면 몇백만 원씩 최소한 몇십만 원씩 벌금 한번 때리고 장사 문 닫고 벌금 한번 나오면 몇백만 원이요. 그리고 장사 문 닫게 되고 영업 정지시킬 수 있는데 소방 공무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소방서 직원들이 다 가능한 그런 업무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없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꽁돈이 들어오는데 누가 얼마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 돈에 대한 탐욕, 탐심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은 자리에 고위직에 잘 올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대신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돈을 선택해 버리는 것은 대부분의 연약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말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실제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교회 와서 헌금도 내고 교회 와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립니다마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돈을 경배하고 돈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또한 가난한 것, 극한 가난도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칠까 내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너무 부자도 말고 너무 가난케도 말고 적당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도 더 많이 가지게 될까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말씀 로고스와 전혀 상치되고 반대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중심의 동기 가운데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취하려고 마음 먹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일이고 그 일 속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이 됩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납니다. 무슨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이 마음이 돈에게 빼앗겨버리면, 이 마음의 탐심에 빼앗겨버리면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생명 대신 주님을 삶 속에서 부인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신앙의 이런 외형적인 모습만 남게 되어지고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약성경의 주님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부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릴 일들이 많은지, 부자들이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지, 부자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부흥 집회나 많은 컨퍼런스 세미나들의 제목들을 보면 부자 되는 것을 부추기고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는 이러한 은혜를 준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재정의 기름 부음 이런 단어입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은 부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부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재정에 의한 기름 부음이나 부자가 되는 축복 이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들은 겉으로 위선적으로 어떤 걸 사용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돈이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큰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돈을 주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을 그렇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실 거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이상의 돈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목회자에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는데 이러면
너가 정말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 주의 종이나 교회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진짜 신앙과 믿음을 보여봐라.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질, 재물이 신자에게 들어오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다. 너가 정말 돈을 선택하겠느냐? 이대로 계속하여 돈을 추구하고 살다가 나하고 관계없는 자, 상관없는 자가 되겠느냐? 또 하나는 마귀가 내게 필요 이상의 돈을 주어서 나를 완전한 생명에서 무너뜨릴 준비 작업을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돈을 통하여 탐심, 탐욕을 부추겨서 더 돈이 있으면 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즐기게 됩니다. 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나 여러분이 돈이 이제 여윳돈이 지금 먹고 살기도 충분하고 여윳돈이 한 1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도 뭐 살 것이고요. 그지요? 집 사는데 일단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10억 있으면 집부터 알아보느라 바쁠 거 아니에요. 돈이 그 10억 투자할 데가 있으므로 투자할 데가 없으면 집부터 좋은 아파트 하나 장만할 거 아니에요. 뭐 그때부터 내가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마음을 얼마나 써야 됩니까? 반년 1년 쓰죠. 아파트 반년 1년. 반년 1년은 온통 아파트에 마음을 쏟습니다. 아파트에 쏟아요. 아파트에 쏟고 난 다음에 또 인테리어도 생각해야지. 그 아파트에 맞는 가구도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한 게 1년이 쏟았다 그러면 1년 주님 사랑해서는 다 깡그리다 까먹고 마는 거예요. 그 전에 몇 년 동안 주님 사랑했고 성령이 역사했고 믿음이 있었던 거 다 깡그리 까먹고 마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러면 돈이 남는데 여름 휴가철이 됐고 휴가 갈 시간이 있다고 쳐요. 해외여행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좀 신령하게 생각해서 성지순례를 가야 되겠다. 300만 원 500만 원짜리 15박 16일 성지순례를 가죠. 목사님들이 영적인 핑계를 대고 성지순례를 많이 갑니다. 큰교회 목사님들은 교회사에 돈을 투자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성지순례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뒷면의 뱃속 안에서는 다 거룩한 목적이라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즐기는 것, 그리고 나름대로 영적인 빌미 속에서 마음껏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걸 보고 더 좋은 걸 구경하고 더 좋은 걸 먹지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북옥 하와이 온천을 가든지 제주도를 가든지 지리산을 가든지 더 좋은 펜션을 가든지 여기저기 다닙니다. 다니고 거기면서 그 좋은 데를 다녀서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또 어디를 가려고 그러지요? 그것보다 또 색다르게 좋은 곳을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부산 해운대 이번에 놀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갔다가 더 좋은 것이 또 돈이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데로 이번에는 또 가야 되겠다. 이번에 필리핀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다음에는 이제 하와이로 가야 되겠다. 돈이 좀 적으면 북옥 하와이로 가고 그리고 돈이 많으면 하와이로 가고 그리고 어느 섬을 가고 비행기도 비행기가 이거 보통석에 탔더니 힘들고 피곤하고만 침대석 비싼 거 거기에 누워가지고 가고 마음껏 디저트 그냥 풀 서비스 해주는 대로 가야 되겠다. 돈이 많아요. 차고 넘쳐요.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싸구려 기차 무궁화호 아니면 이런 걸 타고 가겠습니까? 새마을호를 타고 가고 새마을호도 침대 칸 돈이 남아도 오는데요. 그렇게 점점 돈이 많으면 기준과 생각과 삶이 바꿔지지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무수히 많은 것이 파고 들어옵니다. 인터넷 컴퓨터가 그저 그렇다고 쳐요. 돈이 남아돌아요. 뭐부터 바꿔야죠? 또 컴퓨터 바꿔야 돼. 컴퓨터 바꾸고 밖에서도 필요해. 그러면 노트북을 바꾸고 요즘 아이팟이 잘 나왔으니까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온통 마음을 쏟아요. 아이팟 하나 장만하면 배우는데 시간 또 얼마 걸려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요. 거기에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삶을 쏟아야 돼요. 거기에 많은 걸 투자합니다. 많은 걸 투자해요. 좋은 차를 또 장만하고 싶어요. 좋은 차를 사요. 좋은 차를 사면 좋은 차는 잘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 그냥 별 쓸모없이 관리하면 됩니까? 좋은 차는 잘 관리해야 돼요. 여름차가 500만 원짜리 차예요. 누가 차를 긁고 깃을 내고 가. 중고차니까 깃을 내고 갔어요. 마음이 많이 상해요? 덜 상해요? 덜 상해요. 여러분이 비싼 외제차가 하도 많으니까요. 하여튼 포드 이런 차 이런 거 아주 몇 억짜리라고 쳐요. 3억짜리 차예요. 3억짜리 차 저 앞에다 세워놨어요. 누가 긁고 가버렸어요. 그때 걸렸으면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는데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낼 수 있죠. 몇 억짜리 다 긁고 갔습니다. 근데 긁고 가고 누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중고차에 기스 난 거하고 3억짜리 차, 5억짜리 차에 기스 난 거 마음이 같아 틀려요? 틀려요. 그 다음에 열불이 나서 밤마다 이제 보초를 서고 총 들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가서 총 한 자리 빌려가가지고 요즘 고물란청이 많다니까 하나 빌려와서 총 들고 보초를 설 수 있어요. 그리고 비싼 차는 그만큼 쓸고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자주 정비소에 가져가고 맡기고 보고 그렇게 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재물과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돈이 많은 부자 장로님, 부자 목사님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믿음은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볼 건 없지만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집니다. 점점점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은 별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 없는 구원의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이 많은데 하나님, 돈 대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된 자들에겐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내 믿음에 자신이 있으니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에 자신이 있으니 더 많이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걸 원하고 신자들도 그걸 원합니다. 신자들도 더 많은 명성과 명예를 통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더 높은 직급이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들 또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기 원하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괜찮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의 중심은 하나님께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원하고 추구하고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살기를 정말 원하는지 아니면 너희가 가진 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현재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부자 되기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표현은 겉에 드러난 생각이나 마음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족한 줄 모른다, 만족할 줄 모른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것을 가진 것, 더 좋은 걸 먹는 것, 더 좋은 여행을 하는 것, 더 좋은 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반하여서 출발하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참으로 부자가 되기를 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열매 맺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 그래놓고 부자 되게 애쓰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부와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아니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분들은 설교하며 성경을 가지고 솔로몬의 부자 된 것, 다윗의 부자 된 것, 욥이 말년에 갑절로 받은 것 등등에 주목하게 만들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 읽어볼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독수리는 내가 붙잡으려 해도 내 손에 잡지 않고 날아갑니다. 그것처럼 부자되게 애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결과가 생긴다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한, 부자가 되는 것,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재물이 허무한 것하고 그러는 것, 허무한 것. 아시리아가 그렇게 잘 살고 부여했는데 아시리아는 끝장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잘 살고 부여했고 많은 걸 가졌는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가 그렇게 잘 살고 강성했는데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인 알렉산더가 만든 그 제국이 그렇게 부유하고 강성했는데 그러나 어느 날 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솔로몬이 그 부가 극한에 이르렀어도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다 끝나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은 그렇습니다. 재물이 영구한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정확한 판결입니다.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재물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지푸라기로 움켜쥐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냥 재물이 있으면 그만, 없어도 그만, 없어지는 것에 또 더 생기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보통 교회 가면 올해는 부유함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는 더 많은 물질 여러분에게 더 많은 부유함을 여러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들을 우리나라도 많이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좋아해요. 그죠? 다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돈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라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는 것처럼 설교한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니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것, 필요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허무한 것인 부요함, 물질, 재물에 결코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요한 제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없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난한 걸음을 걸으셨고 가난한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기를 주님께서 굉장히 부자로 공생애를 보냈다 그렇게 가르치고 해석하는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들에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참 내가 이 사람들 무슨 정신 나간 소리하고 성경 해석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앙서적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들 속에서 부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돈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이 얼마나 신자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가득한가 하면서 성경을 이상한 데서 끄집어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하신다. 이런 결론을 내는 신앙서적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출판되었고 지금도 번역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너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뭘 내요? 날개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5만 원짜리가 갑자기 날개가 샥 나와가지고 확 날아가 본다 그래요. 하나의 표현이 놀랍지. 재밌죠. 만 원짜리가 날개를 확 내가지고 확 날아가 보고 1000만 원짜리 식표가 날개를 내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재물 속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갑자기 날개가 샥 나타나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우리 집이 제거 높은 21층이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아파트가 없어요. 이 뚜껑이 사라지고 없어요. 날개를 내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별로 관련이 없는 말씀이어서 더 뇌물을 많이 주고 권력을 더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재물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또 이 땅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걸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것입니다. 그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여기에서 재물이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판결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 인생을 끝마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삶이 되어지고요. 그러니 이 날개를 내어 날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식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어서 자식으로 대우고 하시나니 하는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관여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과 관여와 간섭과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 이미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떠나버린 사람, 이미 구원 얻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세상 재물로 가버리고 주님을 행동으로 행위로 마음으로 부인해버린 사람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성질도 더럽고 또 생각도 못했고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장로님인데 왜 이리 더 하는 사람만 잘 되지? 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다면 이상하게 여길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자가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가지고 싶어하면 그 재물이 이제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거라. 그리고 사라져버립니다.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거라. 그렇게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더 못 먹고 좀 더 가난하고 좀 더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재물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재물에 대해 집착이 끊게 되면 주님이 재물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또 재물로 마음이 가면 재물에가 다시 날개가 나옵니다. 착 나와서 출동하고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마는 것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자의 자리에는 서지 않아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 중산층까지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자, 참 많은 걸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몇 대, 100대, 대한민국 100대 부자, 그렇게는 결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자리에 들어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여러분에게 돈이, 월급이 어디선가 5천만 원씩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일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씩 나오는데요, 돈이. 5천만 원 해결 안 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건강이야 검진, 암검진 같은 거 수시로 받으면 되고, 초기에 그냥 치료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즐기고 먹고 마시고, 또 내 마음에 좀 찝찝하면 예배 한번 드려주고, 헌금 한번 착 내고, 그리고 마음대로 한 달에 5천만 원씩 나오니까 직장생활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이제는 즐기고 놀고 여행 가고 구경 가고 사람 만나고 막 재미나게 사는 거 그거지요. 지혜롭게만 쓴다면 한 달에 5천만 원씩 나오면 과원도 아마 도와줄 수 있고 애들도 도와주고 막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위안도 되지요. 하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23장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자들, 마음의 욕심과 탐욕과 악함으로 있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란 고린도전서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고, 악한 동무와 사귀지 말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나 잠언의 말씀들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주제는 전반적으로 재물, 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탐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가 베풀어주는, 또 이 재물이 많은 자, 부자가 베풀어주는 음식, 그런 잔치, 그런 파티, 그런 것에 탐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리는 것, 그들이 즐기는 것, 그들이 먹는 것,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가난한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좀 걸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더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어도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내게 돈이 만 원이 있어서 만 원짜리 음식을 사 먹을 여유가 있어도 그냥 7천 원짜리, 6천 원짜리 사 먹고, 7천, 6천 원짜리 가서 외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5천 원짜리 사 먹고, 5천 원짜리 사 먹을 여유가 있으면 3천 원짜리 사 먹고, 또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도 내가 빠듯해서 걸어갈 시간이 없다, 한 20분 있다면 걷는 쪽을 선택하고, 내가 택시를 부를 수 있는데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버스로 내가 타고 가고, 그렇게 불편한 삶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재물에서 내가 마음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편리한 삶 속에 자꾸 들어가면 내게 들어오는 것은 더 많은 편리함입니다. 편리함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편리함의 뒤에는 재물이 있습니다. 편함의 뒤에는 재물에 대한 소유욕, 욕구, 욕망, 부자되기 원함이 편리함이라는 뒤쪽에 숨어있는 괴물입니다. 편리함이 단지 편리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지, 편리함, 그런 것이 그것만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있지만 뒤에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끔찍하고 무서운 부자됨, 욕망, 소유욕, 탐욕, 탐심,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편하게 살아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편리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하나하나 선택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있는 부유함과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어가면 갈수록,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편함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이 기괴한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여자들이 돈이 많아졌어요. 그럼 여자들이 하는 것 첫째는 운전면허를 땁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따는 운전면허도 있지만 그거 말고 돈이 많아지는 이제 중산층 부인들이 하는 게 운전면허를 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뭘 사요? 자가용을 사지. 자가용 가지고 쇼핑을 다니고 놀러 다닙니다. 물론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필요 없는 차를 더 장만합니다. 필요 없는 차. 접대용 차도 장만하고요. 영업용 차하고 일 다닐 때 쓰는 차하고 가정에서 쓰는 차를 장만합니다. 그리고 돈이 더 많아지면 캠핑카를 삽니다. 캠핑카. 놀러 다닐 때 이제 완전 캠핑카는 막 억대가 넘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장만해가지고 하고 다닙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좀 더 필요를 위해서 하나씩 가지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면 더 좋은 에어컨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지금 현재 14만 얼마짜리 선풍기가 나왔어요. 500대 지금 한정 판매 지금 시작했는데 14만 얼마짜리 선풍기가 뭐냐 그러면요. 선풍기가 프로펠러가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만 있는 선풍기인데 여기서 바람이 확 나와요. 전기도 적게 들고. 이런 것이 이제 시판되기 시작했어요. 프로펠러가 없고 바람도 훨씬 자연바람처럼 이렇게 시원하고 좋고 그런 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가격을 봤어요. 이번에 가격을 봤어요. 14만 얼마. 그 50% 할인된 가격이 그거예요. 내가 너무 비싸면 못 사겠다. 그러면 제가 돈이 더 많고 아예 그냥 여윳돈이 넘쳐나 버리면 저는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 남는 선풍기 있어요? 한 대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서울에서 집회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의자를 만나가지고 그 휴게소에서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기가 막히게 좋더군요. 무슨 의자냐 그러면 안마기 의자였어요. 이런 맛에 할머니들이 그 의료기에 그 안마기 이용하려고 가시는구나. 안마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7분씩 해주는데 그거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보고 안마기 이제 사가라고 명함도 쫙 놔뒀어요. 안마기 의자에 쫙 8개 이렇게 쫙 놔뒀는데 안마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 30분씩 앉아 있었어요. 계속 들고 어깨 두들고 이 안마기 의자가 어깨만 두들게 해줄 수도 있고 등만 두들 수도 있고 허리만 두들 수도 있고 발 두드는 것도 있는데 발끝은 치웠더라고요. 복잡하니까. 그리고 골고루 전신을 다 두드려 줄 수도 있고요. 의자가 편하고 아주 간편하고 이런 의자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하나 장만할까 그러고 전화를 막 바로 걸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려고. 우리 박예사님도 하나 해보려고. 이거 하나 진짜 좋다. 분명히 제가 돈이 넘쳐나게 많았으면 제가 전화합니다. 전화할 게 없어요. 내가 먼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아직 장만해놓고 자, 그러고 보니까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교회 한 몇 개 장만해놓고 나이 드신 분들 이용할 수 있는지. 장만해놓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두드러지고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괜찮을 것 같네요. 내가 쓰려니까 그런데 교회 쓰려면 괜찮을 것 같네요. 어쨌든 돈이 많으면 내 집에 장만해 둘 거예요. 그렇죠? 더 편리한 거니까. 좋은 걸 보면 장만해 둘 거예요. 좋은 걸 보면 편리하니까. 그래서 돈 뒤에는 편리함이 있고 그러면서 나는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 돈이 정말 좋고 필요한 것이면 사실입니다만은 부자가 되는 것 속에 돈이 더 많아지는 것 속에 나는 더 편리해져 가고 나는 더 편해져 가고 그러면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돈이 많아지는 것은 참 경계해야 될 것.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물질을 더 많이 주셔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편리함을 증가시키지는 되도록이면 않아야 된다는 것. 돈이 많아지셔도 편리함을 증가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 편리함은 스톱을 일단 시키는 게 좋단 말이에요. 내 집에 세탁기가 시금털털해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세탁기가 좀 그래도 신형들이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바꾸고 싶어도 내 세탁기가 고장이 아니면 바꾸지 말고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다는 이야기. 어떤 것 때문에? 내 믿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신앙에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득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편리함을 되도록이면 증가시키지를 마십시오. 편리함을 증가시키지를 마십시오. 우리 박 집사님이 아마 돈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면 차를 한 대 장만할 욕구가 더 많아질 거예요.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돈이 그냥
안 많으니까 그렇지. 된 게 많아져가지고 주체할 수 없으면 차를 뭐라고 이야기해도 한 대 장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지요? 더 편리함을 원하니까. 편리함을 원하니까 그래요. 자식이 돈을 많이 벌면 네가 반드시 한 대 사라. 네가 좋은 걸로 빼라. 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편리하려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빙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부자 되는 것이, 부자가 뭐 따로 부자입니까? 쓰는 것이 많아지고 내가 내 것이 많아지고 내 소유가 많아지는 게 부자지, 돈만 많아지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선풍기 한 대 있다가 세 대가 되고 에어컨이 없다가 에어컨이 생겨나고 차가 없다가 차가 생겨나고 내가 쓸 것들이 없어야 더 많아지고 저같이 책이 몇 권 있다가 책이 더 많아지고 다 이게 부자 되는 것이. 그러면 마음을 더 쏟지요. 제가 책이 100권 있을 때하고 1000권 있을 때하고 어디다 더 마음을 쏟겠어요? 1000권 있을 때 책에다 더 마음을 쏟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점점 많아지면 내 마음을 나눌 것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전도품, 가전제품,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여러분은 그거 돌보고 신경 쓰니까 바쁩니다. 화분이 50개 있는 것하고 1000개 있는 것하고, 아니면 1개 있는 것하고 10개 있는 것하고, 10개 있으면 화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화분이 많아지는 건 괜찮아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주님과 함께 화분이 10개 있든 20개 있든 30개 있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땐가는 나를 사로잡아 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 부자가 돼가는 것이 뭐 탁월히 우리가 재벌이 된다, 이걸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 절대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은, 오늘 어떤 새로운 옷을 하나 샀어요. 뭐 옷에 있어서는 어제보다 오늘이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어제 내 헤어스타일이 안 좋은데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좋도록 머리를 이렇게 했어요. 볶았든지 뭐 커트를 했든지 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머리 헤어스타일이 있으면 어제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됐어요. 넥타이가 3,000짜리든 5,000짜리든 오늘 한두 개 더 장만했어요. 넥타이가 더 부자가 된 것이, 내 마음을 쏟을 것이 더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내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질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작은 걸 주셨을 때 거기에 충성해서 마음을 쏟지 않고 그거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나를 믿으시고 더 많은 걸 맡기실 것이고 내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그걸 통하여 더 좋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7절 8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눈이 있는 음식 이야기가 나왔고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정말 나를 좋아가지고 그런 부자들이나 권수자들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너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내가 조금 먹어도 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한테 대접받아서 뭐 토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지금 이것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음식은 먹었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해를 입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안 좋은 해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면 가장 큰 손해를 받는데,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들어오게 되는 게 세상이 들어와요. 신자든 불신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부자들은요 세상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가득해요. 돈과 재물과 세상은 하나거든요. 하나. 그래서 부자들, 가진 자들은 세상과 하나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우리에게 들어와요.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도 너희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과부의 이웃이 되어주라 하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과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난한 자들 친구로 삼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게 아니지요. 세상에서는 누구를 친구로 삼아야 돼? 권력자, 가진 자, 시장, 고위공무원, 사장들 친구로 삼아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귀해지는 것, 그러려면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뭐 의도적으로 안 좋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건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과 내가 함께 지낼 때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자가용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친구로 살고 지내는 게 좋은 것이, 그렇지 않고 부유하고 가진 자들하고 있으면 나는 점점점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차를 타는데 에쿠스, 1억짜리 에쿠스를 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짜리 내 자동차에 나는 만족했는데
그 친구하고 만나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에쿠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한마디예요. 그래 못해도 그래도 사람이면은 그랜저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을 해요. 제 부자 사촌형이 있습니다. 부자 사촌형이 저 만나서 지난번에 교회 끄적끄적 찾아와서 한단 말이, 부자니까 자기는 돈이 많지. 찾아와서 저한테 한마디 했지요. 목사라면 모름지게 성지순례 갔다 와야 돼. 자기 성지순례 방금 갔다 왔다고 자랑하러 왔어요. 성지순례 가는 몇백만 원 필요한데 뭐 그런 돈이 어디 있었어 도대체. 그러니까 부자들과 있으면 부자들은 자기 기준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8만원짜리 양복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안 입지요. 부자들은 옷부터 메이커입니다. 35만원짜리 양복, 70만원짜리 양복이에요. 부자들과 함께 어디 결혼식장에 가요. 그럼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은 창피해가지고 돈 못 내밉니다. 그 사람 결혼식장에 가면 봉투 속에 뭘 집어넣어요? 수표 집어넣어요. 수표. 나는 근데 2만원, 3만원, 5만원 집어넣어야 돼. 그리 된 때부터 이제 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왜 저렇게 가지지 못했는가? 나는 왜 저 사람 같은 메이크업을 입지 못했는가? 나는 왜 저 사람 같은 양복을 입지 못했는가? 부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고개만 밑에 숙이면 나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들이 신는 신발을 볼 때 나는 놀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신발은 메이커도 아니고 메이커에도 중저가 메이커고 그들 것은 뭐예요? 아주 최고의 것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 내가 그걸 보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세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세상과 하나 된 자가 가진 자들 그 부자들이에요. 그들은 차에 돈을 투자하고 집에 돈을 투자하고 옷에 투자하고 삶에 돈을 투자해요. 싸구려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차지하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믿는 신용을 하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난 교회 다녔으니까 그 말씀 해당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식이라면 부자 청년도 다 교회 다니고 다 예수 믿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몰랐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 섬겼단 말입니까? 부자 청년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다냐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건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심이나 적다. 적은 이유는 불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불가능을 한 단계 더 앞서가서 이제 적다, 있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것 때문에 그렇지 부자들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거의 대부분 100%에 가깝게 지옥으로 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 차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지 몰라도 그렇게 안 듣는지 성경을 이렇게 안 보는지 몰라도 성경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주님께서 몇 번씩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부자들의 친구가 되는 걸 결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어울릴 때 마음은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이 소유한 물건들, 그들이 가진 차, 그들이 가진 것들, 이게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가난뱅이에서 요즘에 담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그 담배 중에서 보통 옛날에 핀 사람들은 막 싸구려 담배가 있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 가격이 있을 거예요. 싸구려 담배 피는데 이 사람이 같이 이제 담배 친구를 누구 사귀었는데 부자를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담배도 자기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다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부자 친구를 사귀니까 담배가 격이 틀려요. 격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어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좀 지나다 보니까 담배를 바꾼 거예요. 어떤 담배를? 최고 비싼 최고 담배로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제 같이 피웠어요. 있는지 과시하고 이제 없어도 그래 담배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리고 과시하다가 그 다음에 이 부자가 새로운 담배가 나왔는데 지금 수입해가지고 핀다고 니도 그렇게 피워보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란에도 담배 때문에 가랑이가 또 찢어질 판인데 그렇게 맞추고 따라가려고 하면 이 친구 부자 친구 담배 피우게 되면 열등감 느끼고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둘 다 안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뭐 그렇지만 그렇게 부자와 함께 사귀면 그 담배나 그런 세상적인 것 작은 하나라도 문제가 되고 말아요. 아마 제 주변에 부자가 있다면 제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할 때 내가 창피해가지고 그 사람 있을 때만 열등감을 느낄 거예요. 제 핸드폰 구형이고
그리고 뭐 요즘 나오는 마이팟이나 뭐나 이런 것을 그냥 준다고 해도 제가 나는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렇게 거부했으니까. 그런데 아니 그런 사람들은 최고급으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최고급으로. 제가 이번에 서울에 집회 가서 어디 밖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그 한 팀이 양복을 쫙 입고 식사를 마치고 쫙 오는데 그 팀을 딱 보는 순간에 내 옷을 한번 봤어요. 나는 와이셔츠 입고 그냥 반바지 입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제 갔다가 점심 때 식사 마치고 오는데 옷 색깔이 틀리더라고요. 양복 색깔이 좀 틀리고 그 세상 색깔인데 틀려요 그게. 그리고 와이셔츠가 또 틀리더라고 와이셔츠가. 나는 그냥 뭐 죽죽한 그런 거 이제 입고 그냥 이렇게 털레털레 가는데 애들이랑 같이 놀러 이렇게 공원에 가는데 그런 사람은 와이셔츠 틀려요. 넥타이가 틀려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 수준으로 나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식하고 위선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탐하는 게 들어오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능하더라도 불편함 속에 하나씩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럴 때에 또한 세상 또 재물을 사랑하여 부자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이켜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세상이나 돈과 재물이 마음에 멀어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재물을 하나님을 재물로 바꾸는 어리석음 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치 말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려 하며 끊임없이 부족해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온 것을 이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자의 친구가 되기 좋아하여 가난한 자보다는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더 많이 소유한 자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그들의 것을 본받고 그들의 행동 양식을 본받고 그들의 차, 그들의 핸드폰, 그들의 옷, 그들의 집 이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사신 것을 본받게 하시고 없는 자로 사신 것을 본받게 하셔서 우리도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좋아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